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드디어 2016년 1월이 왔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시고 의지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저희들 이제 새롭게 마태복음 4장에서 9장, 엄밀히 말해서는 10장 15절 말씀입니다. 9장까지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표지는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이번에 어떤 관점으로 보자 그랬냐면, 마태복음을 상고하면서 이 부분을 항상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부활절까지 상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배우는 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면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자 그랬냐면, 우선 예수님의 구속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상사역하는 걸, 공생의 사역하는 것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셨고, 그러면 우리 목회를 하셨는지를 통해서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든지 도와주는,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가 주신 유익이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고 그 목회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엇을 든든히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서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천국이라는 것에서 천국과 구속사와 지금 현재 교회의 관계를 보면은 명확해요. 천국은 이 구속사의 틀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또 영원한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 구속사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를 통해서 이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은 천국인데, 이 천국이 현재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임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교회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가 표지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서 표지가 이제 이 목회 현장에 있는 그 목회의 모습을 좀 표지로 삼아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래 승리하는 삶 뒷면에는 그냥 그 책장 모습으로 책 종류만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가격과 권수를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가 이제 구약이 완간되어야 됩니다. 박윤일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출판사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이 되고 있지만, 모든 것은 강성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조달되고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곳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승리하는 삶은 여기에 이제 작은 서포트라거나 연계된 협력 업체 조직, 그런 위치일 뿐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출판되는 모든 책들은 이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출판이 됐지만, 그동안은 목사님과 이제 주에 돕는 몇 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이 강성 성경 연구를 통해서는 저희가 정말 인력풀도 잘 갖추고 이제 학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 외부 활동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데, 그 근간은 이 강해집의 완성이에요. 지금 현재 시편이 완간되었고, 다니엘서, 스가랴서, 호세아서, 스바냐 학계, 지금 미가서가 현재
편집 중에 있고 소선지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교정과 편집만 남아 있는 상태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모세오경과 이제 예언서 쪽인데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역사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이제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또 건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2016년 시작하면서 이 구약 왕관이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항상 기도와 또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신년의 안내 말씀을 또 드리고, 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 1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리하는 삶 앞부분을 보면은 항상 강해집의 내용이 한 편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어요. 한 편의 설교가 책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는 거죠. 그 특징은 우리가 본문 연구가 신약일 때는 강해 내용은 강해집에 있는 내용 한 편을 온전히 싣는 거는 구약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시편 67편을 앞부분에 강해집의 내용으로 놓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와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고 여러분들 승리의 삶 책 맨 앞부분에 있는 구속사 강해를 좀 한번 읽어주시면은 이 한 달간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가운데 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걸로 드러나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을 주를 찬송하게 하시오.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민족들이고 모든 민족들이에요. 이 복음은 이미 구약시대에 온 세상을 향하신, 온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원하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무엇이 드러나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가득 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실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오랜 시간 경험을 해왔죠. 그리고 앞으로 올 정말 영원한 그 찬송이 선언되고 이어지는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우리는 그 땅의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이 삶을 이어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대상이고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증거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이 축복의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 2016년을 사는 우리 승리하는 삶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저희가 매달 시작할 때는 매 장이 시작할 때는 그 장의 구성을 봤는데 이 오늘 시험의 부분은 첫 부분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 3장 내용과 연결해서 설명해서 그 부분은 오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전도 사역부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월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이제 세례요한과 만나고 시험을 이기심으로 처음에 이제 사역 전에 예수님의 유년기행적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어요. 그다음 이제 사역하심에 대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유혹함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끌려서 무엇을 받게 하시냐면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4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40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산에서 피신했을 때, 이때도 이 40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일은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 내용이 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오프라인 강좌나 이제 개별적으로 모였을 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구약 신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놔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는데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네가 정말 네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이런 거 되지 않아?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부분은 우리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어요. 근데 사탄은 항상 무엇을 흔드냐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으로 시험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만들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의 존재가 정말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는 계속 나오겠지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두 번째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서고 이르되 내가 만일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야,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붙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하시지 않겠어? 하나님하고 너는 그 정도 사이는 되지 않겠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시험을 하게 하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다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다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능력을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능력에 포커스를 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뭐냐면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기록되었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자, 이거는 본문에서 묵상하기 위해서는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박예율 목사님 강해집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아담의 첫 번째 시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경우를 겪게 돼요? 이미 풍족한 에덴 동산 안에서도 굶주리지도 않았는데 그 먹을 것에 대한 시험에 빠져서 무엇을 원하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더 중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친히 이 시험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참된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 선언되어서 이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떠나고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끝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이 시험은 이어져요. 하지만 첫 아담이 실패로 시작한 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을 모셔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으로 우리 본문을 묵상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은 어떤 내용으로 시험했나요? 세 가지입니다. 존재, 관계, 능력이에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이 선언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선언에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떤 걸로 시험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왜 사탄이, 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기준으로 이것을 시험하죠? 왜 이것을 믿지 못하죠? 우리는 어차피 자격이 없었는데 은혜로 이 선언에 동참하게 됐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면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목회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나가는데,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무언가 더 있어야 된다고 우리를 계속 시험에 빠뜨려요. 하나님의 선언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해봐. 하나님의 선언으로는 부족해. 네가 정말 하나님과 아들 관계야? 그 관계를 증명해봐. 하나님의 선언으로는 부족해. 이런 부족한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경배해. 더 눈에 보이고 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게. 무엇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과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사탄의 행태는.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예수님의 대답의 공통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탄은 하나님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8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셨느니라. 이 부분의 말씀이 신명기 8장 1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알게 하시는 예표, 증표, 증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해서 떠나게 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쪽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미 마사는 뭐냐면, 이 배경을 이제 알면 더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느껴지겠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이 예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물이에요, 물.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 관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보여줬던 많은 증거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더 이상 원하지 않고, 그것은 지금 현장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함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세요. 채우세요. 계획하세요. 인도하세요. 교훈하세요. 그래서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분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그 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에요. 이 유익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 얘기는 너희들이 이 승리에 의지하여 너희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거든요. 우리도 이겨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은 말씀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에 세워져 있어요. 이것을 시험하는 모든 시험은 이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험이에요.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시편 67편에서 선언된 은혜는 이 복음의 완성으로 더욱더 풍족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이것을 떠나려 하지 마세요. 말씀을 함께 하려는 그 노력과 열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 이제 중심 사상을 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새해 쉬시면서 말씀도 같이 좀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말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어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감당하심은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도 늘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돕기가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직장 생활에서 에바는 정말 힘든 거를 느껴요. 특히 요즘에 중동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중동부 아이들과 함께 중동부를 담당하면서 저희가 중학교 때 겪었던 그 정도로는 지금 이 아이들을 위로하고 올바르게 지도하기엔 제한적이에요. 정말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 아이들의 삶이 왜 이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부모들과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특히 사탄에 대한 시험, 죄에 대한 시험,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돕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심퍼시, 공감하는 거거든요. 온전히 그것에 이제 이해도가 완전한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근데 없는 건 뭐냐면 죄가 없으세요. 왜? 모든 죄를 이기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태어나셨고 모든 죄를 이기셔서 죄가 없으세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히브리서의 기자의 증언같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시험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일과 그 후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일, 이 두 가지는 공생애를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고 공간복음의 말씀이 서로 일치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부분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또 상세히 기록하지만 순서는 좀 달라요.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음에 연결해서 설명을 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내용을 기록한 반면 마가는 시험의 내용을 생각하고 시험 받으신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도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상황을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 나라고 마가복음에도 얘기했었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이 선언에 대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못모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류 대표인 첫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굴복한데 인류의 타락이 생겼고 죄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언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한 그 기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고 죄였거든요. 이제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까 앞부분에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이자 둘째 아담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시는 은혜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유익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이 주시는 유익에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것을 잃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삶이 이것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삶인 거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삶이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말씀에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사탄은 본능을 자극시켜 성도를 타락시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와 사탄의 싸움은 이미 예언되었어요.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위한 최종 준비를 다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정면으로 사탄과의 싸움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자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육체적 본능을 자극시켜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떨어뜨리신 것이에요. 굶주린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든 굉장히 자극적이죠. 효과적이고. 아담은 배불리 먹을 새도 이 시험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빠지기 쉬운 상황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일 때, 육체적으로 줄일 때, 정서적으로 줄일 때, 영적으로 줄일 때, 금전적으로 줄일 때, 지위적으로 줄일 때 공격해 온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깨워서 기억해야 돼요. 자, 2번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마귀의 공격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턱끝만부터 양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작은 이익도 거부했어요. 어떤 이익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게 있다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부지런히 읽고 탐구하면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상대방은 전투기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무기 없이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선물을 해주세요. 말씀의 선물이 없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결국은 연약해져요. 시험에 금방 넘어가요. 우리가 주는 말씀, 생일 선물 줄 때, 새해 덕담할 때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말씀이 빠지는 삶이 우리에게 낯설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정말 우리 스승들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명기, 아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어요. 부모된 자들에게, 선생된 자들에게 신명기 6장은 어느 정도, 얼마나 가깝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비정상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결국 모든 게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그들이 제공을 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거에 넘어가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가 각종 시험을 통해 우리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유혹하거나 비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흐리게 하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잘못이에요. 마귀의 공격 속에는 인간의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모든 취약점을 장기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간교함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마귀는 틈만 나면 인간을 시험할 기회를 포착하고, 이 시험은 정말 말 그대로 트랩이에요. 트랩.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건 디서플린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훈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 자신이 스스로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며 교만하게 하고, 이와 반대로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잘 벌고 잘 노는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잘 벌고 잘 노는 사람이 없어요. 잘 벌고 잘 일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노는 일에 대해서, 노는 축복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휴식에 대한 축복은 있죠. 휴식이란 거는 필히 노동을 한 다음이죠. 놀고 먹는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가 축복이에요? 놀고 먹는 게 축복이죠. 우리에게 이 시험은 시시각각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예.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우리 신앙의 스승들이, 부모들이 주의할 부분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사탄의 시험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얘기해줘요. 야,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제안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요. 우리가 시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고?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제자들에게 이 사탄의 시험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의 공급자가 되어야지. 자, 살펴보기 문제, 여러분 정답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만드는 시간이 사실은 31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게 오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도 찾아서 보셔야 돼요. 강해집의 내용이 여기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 확인하시고요. 적용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오늘 마귀의 시험에서 보게 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새로운 기준을 볼 때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못한다. 때로는 세상 것을 취하는 것으로 믿음의 방향을 세운 적이 없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이런 것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만방에 선언된다는 거, 시편 67편 우리 아까 잠깐 읽어봤던 거, 이것은 말씀의 은혜가 풍족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얼마만큼? 우리가 감당할 만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말씀의 은혜에 동참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계승하는데 둬야 되거든요. 물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것은 성도의 교제예요. 왜? 하나님도 교제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관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계승돼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교제예요. 말씀의 계승과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의 연합,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2016년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이 성립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권면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거짓 유혹임을 발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